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특별히 그 동력이 없는 무동력 선들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밀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동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어떤 바람이 불든 간에 이 배에 가는 방향은 돛이 좌우하는 것이지 바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람에 따라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방향은 돛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조금 빨리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생겨나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과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을 바로 내가 어떤 자세,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 비해 좀 짧게 이 빌립보서를 썼지만 그 가운데 보면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가 삶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삶에 주어지는 유익함이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그 바울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앞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13절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갇혀 있고 힘겨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위대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단어는 프라이토리온인데, 이 단어가 왕궁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궁에서 왕을 보위하는, 왕을 지키는 그러한 그 왕의 그 경호 부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시위대, 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왕궁 안에서 왕을 지키는, 왕을 보호하는 경호 부대를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왕의 제수로 갇혀 있는, 옥에 갇힌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들은 그 왕궁에서 황제 곁에, 황제 앞에 갈 때 누구도 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이들만큼은 칼을 가지고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시위대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최고의,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권리를 가진,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4명씩 하루에 4교대로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옥에 딱 갇히고 매일 사람을, 그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는데 4명씩 4번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의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의 최고의 힘을 가진,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매일 4명씩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바울이 그냥 인사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했냐,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로마의 황제로,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로마의 최고의 힘을 가진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진 것이 왜 갇혀졌는지 모르지만 이 갇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그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많은 돌들이, 크고 작은 돌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도 물은 그 돌들을 돌아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막히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아설 수 없고 그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런 형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지고 이 복음이 로마의 그 왕궁으로, 황제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처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묶이지 않고 계속 그 흘러가며 그 로마의 황제에게로, 로마의 그 최고의 그 자리로 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 14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밖에 있던,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바울이 묶여졌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야,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더니 잡혔으니까 이제 그 바울의 영향력이 컸던 이곳에 바울이 갇혀져서 옥에 갇힘으로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바울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내 영향력이 교회 안에 더 커져가고 내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라고 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 대신에 우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바울이 없어졌으니까 바울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내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가 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밖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기에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하여지면 되고 그 수단이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일어섰고 그들이 잘못된 걸음을 걷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과는 나빠지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불순한 동기로 아무리 그것을 해하고 그것을 나쁘게 만들어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었고 묶을 수 없었고 그들이 막아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아도 복음의 능력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막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이 옥에 가두어도 복음의 능력은 묶이지 않고, 나는 묶였지만 복음의 능력은 묶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그것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해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동으로 복음의 그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고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를 기도하게 하고 나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진 않은 완성되진 않은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일도 생겨나고 힘겨운 일도 있고 때로는 버거운 일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하고 저런 일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며 나를 완전하게 하는 그날에 분명히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에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온전한 구원의 그 자리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겹고 묶여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또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으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서 우리를 온전한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해질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조금 힘겨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이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기쁨의 그 근거가,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의 그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또 부당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아파도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에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좀 화려한 길을 걷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뒤한 길을 걷는, 또 조금 좁은 길을 걷는, 힘겨운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려한 길과 뒤한 길, 여러분 초라한 그 길,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의미는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많이 들려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두어들인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과 그 원인과 목적과 그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식탁을 대하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내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그러한 중세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니콜라스 허만입니다. 161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프랑스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골신경에 손상을 입고 다리를 절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그가 광야로 잠시 나갔다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가 수도원에 요리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위한 그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이후로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40여 년 동안 수도원에서 그 일을 하다가 허드렛 일을 하다가 81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의 표정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분은요, 식당에서 그 수도사들의 음식을 하면서요, 감자를 깎고 그 음식 그 스프를 끓여내는 그 과정 속에서요,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감자를 깎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떨어진 그 신발들을 다시 기우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기뻤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보여졌고 그의 표정에서 하늘의 평화가 담겨있는 이 모습을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에 치여서 일을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조슈아 벨이라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갈 그런 티켓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며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는 그냥 평범한 복장을 가지고 최고의 그 바이올린을 들고 뉴욕의 지하철 한 구석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겁니다. 근데 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 너댓 명 정도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켜는 조슈아 벨의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두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슈아 벨의 그 연주에 들어가려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만 가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다 싶어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연주가 이런 탁월한 것을 아는, 그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길이 바빠도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 순간에 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복잡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들이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책임지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맺는 그 열매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달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워낙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놓치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에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또다시 주님을 붙들고 또다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속에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